좀 자꾸 헷갈려요. 저번 주에 12시 이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근데 저번 주도 12시에는 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 그 저녁 미사에 사람이 별로 안 왔어요. 와가지고 몇 명 가지고 미사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한 20, 30명 함께 하면 되다 보셨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강론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숫자 세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론을, 좋은 강론을 들으려면 이렇게 꾸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주신다면 저도 막 준비를 잘하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으면 여러분의 각자의 영들, 성령들이 또 여러분의 그 수호천사들이 함께 이 미사에 같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성전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런 거룩한 영들,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수호천사들도 꽉 차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거룩하듯이 이 성전 안에 이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꽉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때 아무래도 콩고물도 많은 콩고물을 다 묻었을 때 많이 묻혀가고 있듯이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이 더 이 성전에서 묻혀서 여러분의 삶 안에 이렇게 또 흩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시 다른 미사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12시 미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대답이 요거 다음 주에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네,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속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들어가고자 열망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그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마지막 이 주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라든가 개신교도 제목은 틀리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그 호칭을 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배, 그런 어떤 미사, 그런 어떤 축제의 날을 오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지, 특히 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험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내 모습을 정말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보여주었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값진 것이고, 값질 때 또 하느님의 또 은총이, 하느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한 해를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이 대축일은 성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교구 대교구장님의 어떤 편지인가, 교구장님의 어떤 올 한 해의 목표가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님의 어떤 마음, 숨결, 이런 말씀, 또 삶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성서라고 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 느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삶에 나가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세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시련들, 천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에서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어떤 거 그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되지만 어떤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질문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또 고통스러운 시련의 삶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용기를 주십사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최소한 노력을 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축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서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체제이거든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구조 체제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왕정체제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왕으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예요. 근데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체제가 왜 왕정 체제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꼭 궁금해하는데, 이 신정 체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이 통치하는 그 인간들의 어떤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왕정 체제예요. 다시 말해서 왕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끊임없는 순명, 목숨을 바쳐서 신뢰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왕정체제지 않습니까? 또 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왕정체제의 세상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어떤 의미, 이런 체계가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하느님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 당신의 그 자녀들을 정말로 편안하고 또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또 그들의 삶을 유익하고 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듯이 또한 그 백성들도 왕으로 계신 하느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왕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운 이 왕은 하나의 하느님과 백성들의 중개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어 나가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왕족은 결국 인간을 왕으로 또 인간을 지도자로서 인간의 어떤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길게 간 그런 나라 제국이 없습니다. 기껏해 로마 제국 해봤자 500년 후에 다 멸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 왕국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히 나가는 그런 왕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묵시문학 두 편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묵시록 두 개의 묵시문학이 나와 있습니다. 묵시문학 이전에는 예언문학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시문학, 여러분들 묵시문학 하면 종말문학, 예언문학과 이 묵시문학은 종말문화에 대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종말은 빨리 와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은 종말이 왔을 때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없냐가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 어느 인간도 내가 그날이 왔을 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100%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이고 또 무서운 것이고 또 그 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빨리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돌아가신 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하느님 나라에 정말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삶의 어떤 시기가 온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이후에 삶에 내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이 예언문학과 묵시문학이 들리는 게 뭐냐면 예언자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었냐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야훼 하느님께 충실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즉 율법과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야훼 하느님께 신뢰를 보내면서 그분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갔을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은 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의 어떤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총력을 기울여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의 그 권력과 이것을 이용해서 민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때 그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목적을 삼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사상, 이런 어떤 시대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 가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본 결과 어떤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최저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금성이라고 하는 흑백 TV, 그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사용이 돼요. 흑백 TV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정신, 예언 정신이 아니라 이제는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그 묵시문학의 정신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이야말로 하느님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통치할 때 그때서야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들의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운동이 묵시문학 운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의 어떤 삶 안에서 그 하느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묵시문학 특히 다니엘서 이때 보면은 하느님의 새 하늘 새 땅에 도래될 때까지 우리들의 어떤 정결한 마음, 하느님이 거룩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날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삶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경우에는 꿈난 공동체라고 해서 SNF라고 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느님이 거룩하고 하느님께서 순교 그 자체이듯이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떤 삶으로 즉 율법서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들을 순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불경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면서 그 새로운 새날이 올 때까지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완성을 할 때 예수님은 재림하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차피 인간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분만이 이런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씩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이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서 임금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에서 성서에서 들려주는 하느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상에서 무난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속의 삶 안에 들어있지만 세속의 삶에 우리가 그 삶의 원칙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법칙,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인 그리스도 공동체. 그래서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리, 한 단체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큰 대명제에서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모시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왔을 때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영예를 얻는다고 복음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삶이 다예요. 세상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극도로 두려움이고 무서운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상에서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느님의 어떤 영광의 나라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들을 환영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지막의 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 마지막 하느님께 주시는 초청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고 집단이고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배출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왔는지, 마리아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항상 가슴에 안고서 그래서 곱씹으면서 한 발 한 발 당신의 삶을 걸어갔고 당신의 마지막 등짝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의 사람은 지상의 왕을,
그들의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살지만 천상의 사람은 지상의 왕이 아닌 천상의 왕을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는 항상 다시 나누면서 천상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처럼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천상의 사람으로서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은 의외 하느님의 나라,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비록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을 어떤 때 외롭게 하고 또 어떤 때 서글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천상의 사람, 우루 선동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